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카리나 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오카리나 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찬송과 이 기도와 이 감사와 간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변화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몸도 치유되며 마음도 치료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새 힘을 얻어서 영혼과 육체와 생각과 삶이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웃으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미소라고 하는 게 삶의 큰 활력소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한번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럽니다. 오늘 하루 웃으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가 임하고 섬김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월달 원래 지난주가 3.1절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이제 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3.1절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은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중국은 일본의 통치 밑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폭탄 투척을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의 자유가 갈망되고 있음을 온 전 세계에 표출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무단 통치에 정하여 일어난 항일 만세 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과 정신을 기념하는 3.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했고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운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또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얽매이다가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진다면 과거는 정리할 것은 말끔하게 정리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옛날만을 생각하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뒤덮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 1960년대 큰 변화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40년이 지난 후에 현재에 와서는 40-5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리 관 유가 초대 수상이 되어서 26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던 해인 1965년에 필리핀은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마르코스도 역시 20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19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40-50년 전의 경제 형편을 보면 세 나라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한국이었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경제 발전에 동력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약 5-6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세계 정세, 이 아시아의 세 나라가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싱가포르가 가장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의 속도 또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자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많은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막 발전하다가 스톱돼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막 설려고 하다가 국가에서 막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쓰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권리가 없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학정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성경책입니다. 애굽의 학정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애굽을 탈출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마지막에 6월절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은 물론 동물적인 자유입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자유는 동물적인 자유입니다. 이 동물적인 자유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자유를 맡겨두면 그 자유가 변질이 되어서 인간의 존엄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추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다 줍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녀석은 주면 뻔하게 허랑방탕할 줄 알면서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가지요. 받아가지고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본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압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애씁니까? 수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공짜로 받은 이 아들은 이것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합니다. 주지육림에 빠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돈만 뿌리면 사람들이 다 돌려오니까 불나방처럼 다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의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자유를 주기는 주었어도 그 자유를 잘 가꾸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합니다. 마음껏 써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은 추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시린에게는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둘째로는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아서 몸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서 몸이 방탕해졌도록 그렇게 몸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성결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들일라가 막 삼손을 꿰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삼손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머리를 삭도를 자릅니다.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가 소금이 그 맛을 내야지만이 중요하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삭도를 잘린 삼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 잠을 자는 사이에 머리를 다
자른 다음에 옛날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런 국가의 수호자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머리가 싹 잘리니까 지켜야 될 것 안 지키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되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힙니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짐승처럼 변합니다. 오늘날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물적인 자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차원 높은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명의 자유입니다.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지위와 부여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noblesse oblige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풍요를 누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는 왕자이면서도 위험한 오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를 누리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대요. 한 번 공연을 노래 한 4곡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받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1년에 받을 월급을 이게 한 노래 서너 번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자기를 위해 다 사용하고 호화롭게 살아야 되고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이 보기에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부여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부요한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농부가 추수하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밭고랑이 이렇게 자르다가 남겨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밭고랑에다가 남겨두라 그랬어요. 밭고랑에다가 그 추수할 걸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 좀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도울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장훈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촌 사랑 나눔에서 이렇게 물자도 이렇게 나누고 공급을 하는데 이 지구촌 사랑 나눔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9년간 30억 원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나누냐 그랬더니 그 기부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 중요한 얘기죠. 남을 베풀고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좋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안 살아도 남을 베풀고 주면서 사는 게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적게 해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방황하는 10대 시절을 보내기도 했기에 가수 생활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렸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한 어린이들 돕고 몇 년째 아동시설을 후원하면서 수많은 동생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할 일의 사명은 이제 다른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두어도 6년 동안 노예를 부림해 노동력만 살 뿐이지 그 생명과 인격까지 사고 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7년째는 다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너를 사용했으니까 7년째는 넌 나가라, 자유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7년이 되어도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자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귓바퀴를 뚫어서 자유의 노예가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이 귀걸이 달고 다니는 이것은 남편을 위해서 좋은 남편을 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는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유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집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의 노예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기분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뜻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포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면서 종으로 섬기는 자유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유인이면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유,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그가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파도가 잠잠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만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형제 자매를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가 되고 나의 자녀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자유, 사랑의 노예가 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비결도 1907년에 일어난 성령 대부흥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유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0.1%의 3.1운동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세계 열방 위에 자유를 사모하는 민족으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사경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출애굽기적인 일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세계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고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종교적인 그 맥락을 보면 맨 처음에 샤머니즘이 우리 민족을 지배했다가 샤머니즘 다음에
불교가 지배를 했고 불교 다음에 유교가 이 땅 위에 지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이 지배할 때는 늘 종노릇을 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면서 3.1운동의 대영적인 변화가 우리 민족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지기관에, 학교에, 교회를 통해서 전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자리 잡으면 그 민족의 정신이 깨어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가슴속에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아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소망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사랑, 믿음이 가슴속에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가 투옥되고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유를 외쳤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강해져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도 변해도 그릇되게 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자유의 길, 사랑의 자유, 사랑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때로 손해가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혼자 먹고 사는 자유는 동물적인 자유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유입니다. 소명의 자유입니다. 사명의 자유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참다운 자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 사랑의 자유,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안내자가 됩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고손자, 증손자들까지 계속 들어가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가진 민족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음의 토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영적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행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 가장 미천하고 가난했던 이 민족, 이 나라,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으로 가득했던 이 땅, 이 민족 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선교사를 통해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어있어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서고 병원이 서고 복지기관이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말 찬송하겠습니다.